책으로 승부입니다. 유대인 이야기로 세계 경제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택받은 아브라함,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다는 내용이에요. 수메르 문명권에서 가장 발달된 도시는 우르인데요. 거기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가족은 그곳을 떠나서 척박한 땅인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아버지 데라는 큰아들 부부인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손자 롯을 데리고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향하다가 하란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는데 당시 하란은 바빌로니아, 소아시아, 이집트를 연결하는 통상의 중심지였어요. 그 무렵의 수메르는 유대인의 시각에서 보자면 문명의 발달로 인한 부작용이 좀 심각했어요. 지나치게 타락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있었고 영적으로 회복이 힘든 지경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시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시각에서 보자면 척박한 땅 가나안에서 문명도시 우르로 이주해 오는 것이 합당하게 보이는데요. 성경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아무 계산 없이 길을 떠났고 유대인들에게는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였어요. 아브라함은 사촌 누이이자 아내인 사라와 조카 롯과 함께 그의 집에서 태어나서 훈련받은 318명의 남자 종들을 데리고 900km나 떨어져 있는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의 이주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이때부터 히브리, 헤브라이 사람들이라고 불리었는데요. 바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과학 역사가들은 그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의 땅 밑에 원유가 솟구쳐서 화재로 멸망하고 그리고 우르는 토사로 뒤덮여서 매몰되고 말았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우르 상류의 숲이 벌목으로 모두 황폐해지면서 엄청난 토사가 매년 하류로 떠내려와서 관계수로를 뒤엎고 운하를 매몰시켜서 결국에는 우르를 토사 속에 파묻혀 버렸다고 해요. 하여튼 아브라함은요 성경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온 이후에 유목민이 되어서 양떼를 치면서 이곳저곳을 유랑하며 살았어요. 아내 사라는 나이가 들어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당시의 관습대로 여종 하갈을 소실로 들이게 했어요. 이집트 여자 하갈은 임신을 했고요. 사라를 괄시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쨌든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바로 86세 때였는데요. 성경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네,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너와 계약을 맺는다.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너의 이름은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불리리라. 가나안 온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네, 이렇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브는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함은 민족이란 뜻이에요. 그러면서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불렸어요.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계약의 민족이라고 믿었어요. 이때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날로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불러서 할례를 베풀었고요. 그 자신도 할례를 받았다고 해요. 유대인에게 할례는요, 하나님과 맺은 계약의 징표로 여겨졌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앙을 가슴 깊이 새기고 거룩한 표시를 몸에 새긴다고 여겼어요. 아브라함 이후에 유대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에게도 아이가 생겼는데요. 이삭이 태어났어요. 사라는 그동안 자신을 괄시하던 하녀 하갈과 그녀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광야로 쫓아냈는데요. 이스마엘이 오늘날 아랍인의 조상이고 이삭이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형제 민족 간의 악연은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투쟁의 시작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종교를 이삭을 통해서 전수받은 사람들이 유대인, 그리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전달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슬람교 사람들이에요. 이슬람교에 의하면요. 알라와 하나님은 같은 신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신앙은 크게 세 가지 특징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 이외에 어떤 신도 섬기지 못한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계약의 징표로 할례의식을 행한다. 세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인간을 희생물로 써서는 안 된다. 흠없는 정결한 어린아이를 희생 제물로 쓰는 관습이 있었는데 유대교는요,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쓰지 않았어요. 기독교에서는 아담과 이브가 금단의 과일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원죄라고 하는데 유대교에서는요,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 죄는 인정하지만 후손 대대로 이어지는 그 원죄 사상은 없어요. 유대교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 인간에 대해서 기대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꼭 살아야 된다. 주어진 가능성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게으름과 무능이 큰 죄다. 이렇게 여겼어요. 유대인은 소명의식을 갖게 되었는데요. 인류는 하나님이 계획한 운명을 지니고 있다는 그 사실이었어요. 최초의 유대인 땅 헤브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유대인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이 생겼는데요. 가나안 땅을 최초이자 공식적으로 획득한 것이었어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헤브론은 아내 사라가 죽으면서 아브라함이 그녀를 안장시키기 위해서 사들인 땅이에요. 떠돌이 아브라함이 드디어 땅의 소유자가 되었어요. 땅을 구입하는 데 든 돈은요, 은 400세켈, 그러니까 약 4.5kg 정도였다고 해요. 그 땅에 아브라함은 아내를 묻고요, 스스로도 유목민 생활을 마감하고 그곳에 묻혔어요.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헤브론은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예루살렘 다음으로 중요한 성지인데요. 유대인들의 영원한 고향이에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모두에게 거룩한 장소인데 세 종교 모두 경전에서는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곳에는 유대인 회당, 이슬람 사원이 공존하고 있어요. 이곳을 지배하던 가나안 사람들, 에돔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 비잔틴 사람들, 프랑크 사람들, 맘루크, 오스만 투르크 사람들 모두 사라졌지만 유대인만큼은 헤브론 땅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헤브론은 4,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비극적인 역사와 역경을 극복해가는 강인함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죠. 유대인의 역사는 고난과 부의 역사다 라는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유대인은 다른 민족들과 달리 처음부터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은 훈련된 장정만 318명을 거느릴 정도로 큰 부자였어요. 아들 이삭도요, 농업으로 1년에 100배의 수익을 올리고 노복도 많았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부는 처음부터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었어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히브리 민족의 시조로 선하고 올바른 사람의 예로 묘사하고 있어요. 의리를 위해서 나가서 싸웠고요. 승리를 거둔 뒤에는 관대함을 보였어요. 평화를 사랑하고 욕심 없는 사람이고 자기 가족에게 헌신하고 이방인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모범적이었던 것만은 아니었대요. 인간적이기도 하고 현실적이기도 하고 겁을 먹기도 하고 의심을 품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충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역사는 방랑의 역사예요. 400년간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고요.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나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어요. 아시리아와 바빌론으로부터 나라를 빼앗겼던 포로 시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세계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그 2000년은요, 유랑과 핍박의 역사였어요. 이 시련의 유랑길은 당시 그들에게는 힘든 고난의 길이었지만 경제사적으로는요, 현대 유대인들이 부와 영향력을 만든 은혜의 길이기도 합니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